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두 가지로 신앙의 권면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죠.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기도를 언급하면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3절 이하의 내용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인데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과 학력, 지위와 신분에 무관하게 차별 없이 베풀어지는 은혜인 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차별이 없이 모두가 주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원수처럼 생각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이 새벽 용사들이 더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일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매일 기도 제목을 요일별로 드리고 있고 또 핵심적으로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을 놓고서도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기도는 부메랑입니다. 던졌는데 나에게 복이 와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또 생각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꼭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데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의 위협 아래 살고 있었죠. 핍박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이런 생활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무엇이 목적일까요?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위정자들도 복음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기 위해서 너희가 힘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만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공동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 복음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인정이 된다면 그 다양성은 강력한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다양성이 차별이 되고 그 공동체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에는 차별이 없듯이 교회도 차별이 없어야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인 우리 속에서도 차별을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 주님의 관심인 모든 사람으로 확장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는 위정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나와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도 복음의 대상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방해 없이 세상 속에 다 스며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오늘 한날 힘있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예배 시에 남자와 여자가 가져야 될 바른 품행과 기본적인 질서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공예배 시에
남자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쉽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교회에서 기도자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일어서서 양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기도하는 기도의 대표자의 모습의 관례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손을 들고 이 손을 드는 이 외적인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뜻은 사람한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네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것을 지금 중심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서서 두 손을 들고 경건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기도하고 나서 예배 후에는 내가 언제 기도했냐는 듯이 기도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받으시지요. 화려한 말, 미사여구가 가득한 말을 우리가 들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미사여구가 가득한 그런 화려하고 막 이런 멋진 퍼포먼스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는지, 기도한 대로 내가 정말 살아가려고 하는지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보고 잘 살펴서 정결한 생활로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이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것이 남자들에게 부탁했지만 남자뿐이겠습니까?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당시의 남자들은 또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질서 있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더 고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를 꼭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여자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자칫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특별히 교회가 당면한 어떤 문제적인 상황에 대응해서 여자들이 지녀야 되는 그런 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바울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데 특별히 당시에 여성들에게 특별히 이런 마음을 요구했습니다. 이 말씀도 오해하기 쉽지만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은 여성들의 본분을 통한 믿음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 사랑, 거룩함, 정숙함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 분명한 베이직이죠. 언제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전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각별히 유의해서 힘써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제가 표준 사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부치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결국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고 또 우리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디딤돌이 될지언정 이것이 걸림돌은 되지 말아라. 또 이런 표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교회 그리고 가정, 직장에서 나의 선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을 잘 살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데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욱 드러내고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